샬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지금 시간은 2부 12, 13세 친구들의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드림시니어 새로운 예배가 처음이라 낯설고 또 새롭게 변화된 예배여서 뭔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은 새로운 예배가 너무나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을지 몰라요. 친구들, 우리 새롭게 된 예배지만 어떠한 마음이든 상관없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혹시나 예배가 좋은 친구들은 그 마음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혹시나 새롭고 낯선 친구들은 이 예배를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로 넘어갈게요. 우리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오늘의 말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잘 보고 왔나요? 그전에는 드림TV에서 이것을 같이 시청했는데요. 이제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 영상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과로 넘어갈 텐데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었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을 때 모두가 환영하고 예수님이 왔다고 잔치를 벌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그 복음,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버림받고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버림받는 길, 고난의 길을 일부러 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박상엽 기자가 예수님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어렵게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엽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히려 버림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박상엽 기자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남녀 2명의 인터뷰를 어렵게 따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땠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나는 야고보가 아닌 야고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형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동생 있으시죠? 특별히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운 동생들 있잖아요. 제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동생 야고땡이었어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와, 나 TV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미손이 아닌 엄마손이에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저예요.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죠. 이 엄마손은 예수님이 단번에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특별하셨어요. 말씀을 다 외워서 말씀 그 자체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 카리스마가 어땠는지, 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예수님 어렸을 때를 봤으면 단번에 메시아, 아니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수님을 무시한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나요? 다들 가난한 요셉의 아들, 목수이신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어떠한 메시아를 생각했겠어요? 저 멀리 광야에서 백마 아세요? 백마? 백마, 흰말을 타고 오면서 몸에는 우리 몸보다 큰 검을 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나쁜 종교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메시아. 이 로마 사람들도 물리치는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거죠. 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래도 메시아라고 하니까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님 모습을 보면 메시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카리스마, 하지만 그래도 메시아라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방문 시 복음을 전할 때 야고땡께서 큰 목소리로 해방을 놓았다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다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아니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내가 소리쳤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냈는데요. 그리고
그 영광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 야고땡이에요. 야고땡. 아, 제가 오해하고 있었네요. 당시 거절당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슬퍼 보이셨나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너무 슬퍼 보이셨어요. 어느 누가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또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 그 자리에선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은 조금 특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죽이려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 눈에는 사명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그렇군요. 오늘 어렵게 인터뷰해주신 야고땡 엄마 손씨 감사합니다. 네, 두 명의 인터뷰를 잘 듣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당시 고난의 길, 고향에서 버림받으실 줄 알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어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친구들, 새학기가 다가왔을 텐데요.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두려울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나? 또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낯설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새학기라 많이 고민되고 걱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히 학교를 가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드림시니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사케오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상엽 기자였습니다. 2부 공가가 있으니 시청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네, 친구들, 그것이 알고 싶다 잘 보고 왔나요? 박상엽 기자가 잘 설명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공과책 40페이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누가 이야기했을까요?예요. 말풍선 속의 말과 그 말을 한 사람을 연결해 보세요. 마지막 빈칸에는 나라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지 빈칸에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 말풍선을 보고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 말들을 누가 있는지 줄을 그어주시고,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0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줄을 그어보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공과 다 하고 왔나요? 친구들, 정답은 바로 드림시니어 네이버 밴드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41페이지를 펴볼게요. 같은 말씀, 다른 반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었을 다양한 표정을 얼굴 안에 그려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예배했는지 한 얼굴을 정해 그려보세요. 친구들, 여기에 4명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친구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도 짧게 써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얼굴은 당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그리고 왔나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네이버 밴드방에 올려서 전도사님에게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다음 42페이지 나만의 기록장을 확인할게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2가지의 질문을 할 텐데요. 2가지의 질문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친구들, 거절당한 경험 있나요? 버림받은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이 받은 거절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시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함께 적어주세요. 그러면 2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드림 시니어의 새로운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짐을 하였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쓰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님만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친구들 열심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그 느낌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림 시니어 예배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전도사님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이 드림 시니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솔직하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삭개오의 이야기로 예배 드릴 텐데요. 다음 주의 말씀은 전도사님이 아닌 새로운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